오늘 말씀은 기브온이라는 장소에서 한 못을 두고 두 군대가 격돌하는 소위 기브온 전쟁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과 이스보셋의 군대, 그리고 요압이라는 군사령관과 다윗의 군대, 이 두 군대가 격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왜 벌어지게 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도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굳이 규명하는 데 힘을 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사무엘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구현해 나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이걸 초점을 두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서 말씀을 오늘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가, 우선은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자, 12절과 13절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기브온에 이르렀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기브온 못이라는 이 장소에서 서로 대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는 상황에서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우리말 번역이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일어나서 겨루게 하자,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청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병사들 중에서요, 사람을,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겨루게 하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면전으로 가게 하지 말고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용사를 선발해 가지고 이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렇게 싸움의 향방을 결정짓자. 아브넬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이 자신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요압도,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편에서요, 각각 12명의 용사를 선발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나가서 대충 싸우면 되지 이렇게 선발하겠습니까? 정말 잘 싸울 만한 용사들을 선발을 하겠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넬이 계획한 대로 싸움이 흘러갈 것인가? 함께 16절 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발된 용사들이 서로 죽고 죽여서 살아남는 이가 아무도 없는, 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처참한 싸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서로를 찌르는 칼만 있을 뿐, 승자도 패자도 없는 다 죽는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진 장소를 헬갓 하수림이다. 번역하자면 칼의 벌판이다. 보이는 건 칼뿐,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의 판도가 아브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의 판이 아브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니, 이 싸움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것도 아주 맹렬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싸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함께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우리가 통상 싸움이 맹렬했다 이러면 어느 편이든 간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어느 편이 이길 가능성이 높든지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맹렬한 싸움이 다윗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진영 쪽으로 이 승부의 추가 기울어 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 싸움은 다윗의 군대 쪽에 그저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그저 가벼운 승리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30절과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자,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전사자 수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진영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0명이 죽었다. 다윗 쪽은. 아사헬과 19명이 죽었다. 2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 진영에 20배가 전사자가 더 나왔다는 말이에요. 18배의 전사자가 더 나왔다는 말이에요. 18배. 압도적으로 다윗 진영이 승리를 거두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경 기자는 왜 이 이스보셋, 그러면 사울 아들이잖아요. 사울 쪽과 다윗 쪽에 이 맹렬한 싸움, 기브온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오늘 분량을 보면 꽤 많은 양입니다. 꽤 많은 양의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인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가? 아브넬이 싸움의 판도를 끌어가려고 계획했지만 이 아브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군대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라는 것은 이 책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 방법부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 기자는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아브넬이라는 인물에게로 좀 돌아와 보면, 이 아브넬은 사울 쪽에 서 있던 군사령관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해서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을 이어받을 때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많이 끼칠 수 있는 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군사적으로 판을 짜고 전쟁의 흐름을 계획한다.
그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간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쪽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3장 1절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브온 전쟁은 그 전쟁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전쟁을 유독 기록을 해두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그만큼 이 두 집안 사이의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싸움, 하나의 흐름을 결정짓는 싸움, 획을 긋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아브넬이 계획한 대로 흐름이 잡혀버린다.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정타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흐름, 이 기브온 전쟁의 흐름이 누구에게로 향해버렸다? 다윗에게로 향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17절에서 본 대로 판은 아브넬이 짰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향방은 아브넬의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다윗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량과 지혜는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생을 세우고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역량과 지혜가 곧 인생살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역사의 흐름을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와 싸우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싸움의 판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올려고 계획했던 아브넬.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나고 군사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역량이, 이 사람의 지혜가 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무엇이 선 것입니까? 무엇이 정말 인생을 세우고 보호하고 인생을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생을 세우고 보호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볼 때는 결과가 당장 안 보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도 더디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역사를 진행하고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정치적인 역량이 있고 군사적인 수완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의 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인생의 판을 쥐고 있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기브온 전쟁에서 다윗 편의 확실한 승리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거나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력을 쌓고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거예요. 사람의 역량이나 사람의 실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역량을 갖추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면 여러분, 그 실력과 그 역량이 얼마나 더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가지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참 연약한 점, 이게 우리를 낭망하게 하거나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둘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나 약점들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 시작한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게 강점이나 약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점이든 약점이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계산과 계획대로 역사의 판을 짜고 역사의 흐름을 가져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켜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분별력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지 말자. 자,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 기브온 전쟁을 성경 기자가 묘사하면서 그 가운데 한 사건에 유독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브넬이 다윗 진영의 용사 중에 한 명인 아사헬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자, 이 기브온 전쟁에는요, 스루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삼형제가 참전을 했어요. 이 삼형제는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중에서도 아사헬에 대해서 그 발이 들노루같이 빨랐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들노루같이 빨랐다. 자, 전쟁의 추가, 다윗의 승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리게 되자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사들은 다윗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발이 들노루처럼 빠른 아사헬이 한 사람을 딱 주목하고는 그 사람만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보셋 진영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아사헬은 이 아브넬을 집중적으로 쫓아 달려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아브넬 한 사람만을 쫓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을 추격하는 아사헬을 보고서 아브넬은 좌로나 우로나 가서 군사 한 사람 잡아서 군복 벗겨서 전리품 취해라. 그런데 아사헬은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아사헬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넬 잡아 죽이는 것 외에는 성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아브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아브넬 계속 추격을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에 아브넬은 재차 어떤 경고를 하는가 하면 22절을 보시면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비록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하긴 했지만요, 아브넬이 보기에 아사헬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아직 아사헬은 발만 빠른 애송이로 보이는 거예요. 하룻강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사헬은 이 경고조차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끝까지 잡아 죽이겠다 추격을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물러나지 않다가 이제는 아브넬이 더 이상은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하고는 이 창 뒤끝으로 추격하는 아사헬의 배를 찔렀어요. 이 창은 배를 뚫고 심지어 그 등 뒤까지 뚫고 나왔고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23장을 읽어보시잖아요. 거기에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의 명단에 보시면 요압은 군대 장관이니까 굳이 그 명단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아비새, 이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의 동생들, 아비새와 아사헬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30명의 용사들 명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용사들 중에 하나인 아사헬이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이 싸움에서 허망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다윗의 수하 장수들 중에서도 중요한 장수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다라고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장에 가보면 이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를 한 가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그것 외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유를 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포기하지 않았던, 쫓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사헬은 아브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추격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넬이 누구이기 때문에? 적군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가 잡는다면, 자기가 죽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기 형 요압보다도, 총사령관인 요압보다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넬은 사울 집안의 진짜 실력자입니다. 심지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정치인이자 군인 중의 군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였다. 자신의 입지가 자신의 형도 추월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명심이 아사헬을 사로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사헬은 두 가지 면에서 오판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실력을 오판했어요. 자기가 아브넬을 이길 수 있을 줄로 오판한 거예요. 아무리 다윗의 장수들 중에서 이 30손가락 안에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넬 보기에는 이 아사헬은 하룻강아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발만 빠른 하룻강아지인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싹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전쟁은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지파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싸움이라는 겁니까? 집안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끝을 보고 피를 흘릴 때까지 흘리자고 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께서 26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말 하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고 있는 대상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들입니다. 집안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여 없애야 할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쩔 수 없는 싸움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넬의 판단은 오히려 더 정확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압은 지금 승리의 추가요, 완전히 자신들의 진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봇의 군대를 죽이기를 멈추지 않아요. 무식하게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피를 보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넬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 아사헬도 공명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끝까지 경고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허망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올바른 판단과 제대로 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싸움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리하니까요, 승리에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죽여서 안 될 대상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집안입니다. 왜 끝까지 피를 봐야 되냐고요. 그걸 통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피 때문에 눈이 뒤집힌 것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형제들을 앞뒤 안 가리고 죽이는 무분별한 상황이고 공명심에 젖어가지고 아무 계산도 없이 이렇게 막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소위 개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분별과 올바른 판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도 그 동생 아사헬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분별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이 중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요즘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기도이지만 지금 또 한 가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200만 연합 예배예요. 이 200만 연합 예배는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걱정이 돼요. 모인다는 것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교단별로 다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모인다는 것은 참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하고 최근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낸다는 것도 참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울타리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보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구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구호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들려오는 구호예요. 이것 말고 안 들려요.
이 집회에 정말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울타리만을 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처참하게 추락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외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무섭다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이 집회가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죄를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곳에서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별이 너무 중요합니다. 분별이. 좀 욕을 먹어도 이 이야기는 한번 좀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한 레위인으로 치면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브아에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하다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 자기 아내를 잃고 말죠.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첩을 집단성 폭행해서 죽였잖아요. 그 시신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12덩이로 칼로 찍어서 나누고는 그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총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 레위인 한 사람의 말에 분별도 하지 못한 채 베냐민 멸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했는가?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염려가 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저는 소위 남들 눈에 보기에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별거 아닌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여서 복음을 외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임을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심판의 자리가 되게 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동성애 막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국 전쟁 속에서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복음이 이겼습니다. 일제의 37년의 수탈 가운데서도 복음이 이겼습니다. 복음이 무엇이 무서운가요? 복음이 세상의 총칼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이깁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깁니다. 무서운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정신을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막는 건 울타리 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울타리는 울타리이고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총회 이전에 연합예배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이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로 주님, 우리 한국교회 정말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분별이 너무 중요해요. 분별이. 이걸 중심에 두시면 길 잃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판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길 잃지 않을 겁니다. 깨어 여러분, 그건 뭐 앞에 나서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빛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5년 후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는 계속 그 염려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2년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겁니다.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어갈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진짜 교회에 주님은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에, 지역교회에 문은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그 목사님 생각이 이렇게 보셔서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이 답답함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정말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정말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호소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 여러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라도요, 적어도 주일 이 노력을 같이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십시오. 당분간은 앞에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찬양 가사는 띄워드릴 수 있지만요, 성경책은 가급적이면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조차도 불안세대라는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는데 2010년도부터 청소년들, 특히 여자아이들 불안과 우울증이 급증했습니다. 이건 증가라는 말이 아니고 급등입니다, 완전히.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면서부터입니다. 휴대폰이 문제인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만큼은 성경 말씀을 볼 때만큼은 여러분 책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아이들에게 그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가급적 여러분 집에서라도요, 책으로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은 이 아이들이 이 소셜미디어에 계정 만들 수 있는 나이를 16세로, 적어도 16세로 제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 너무 쉽게 허용하고, 말해도 안 듣는 걸요. 뭐 이제 되겠어요? 교회에서라도 같이 노력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에게는요, 스마트폰 가져오지 말라고, 주일 예배 드릴 때만큼.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교회가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아이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부모는 안 그러니까, 우리는 휴대폰에 노출돼도 20대 이상이 되어서 노출되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주일학교 붕괴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처음 외치는 것 같은데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걱정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거라면 구태의연하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위해 교회가 돈도 써야 되고요. 그걸 위해 교회가 우리 어른 세대가요 조금이라도 더 희생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할 수 있다면 이건 혼자 한 부모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향 끼치려면 요즘 부모 실컷 좋은 가치관으로 이야기해놔도 밖에 나가면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러면 요시야가 왜 개혁을 했습니까? 나라 망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도 왜 개혁을 했습니까? 성경은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사의 이 답답한 호소를 기도하면서 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 답답한 호소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다면 이 노력부터 할 수 있는 노력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옵시다. 당분간 자막은 계속 공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책 들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성경책을 이젠 스마트폰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부터 책을 좀 읽는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의 유해함을 소셜미디어 때문에 여러분 여자아이들 클릭 한 번에 외모가 다 바뀌는 그걸 보면서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망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와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기브온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분별 무엇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지 우선순위여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기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